여러분, 예수의 생명과 기쁨이 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와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보려고 느끼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개와 이렇게 산책하는 주인들을 보면 되게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산책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개가 퍼그예요. 퍼그, 각 눌린 거 있잖아요. 그거 프렌치 불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프렌치 불독하고 이제 퍼그를 데리고 가는 주인을 보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주인도 귀엽게 생겼다. 주인하고 개가 닮았어요. 되게 골든 리트리버를 끌고 가는 주인 보면 어떤지 아세요? 딱 주인을 보면요, 온순하고 인자한 그 이미지가 느껴져요. 한번 산책할 때 개를 데리고 다니는 주인들 한번 보세요. 개하고요 얼굴이 느껴지는 어떤 이런 이미지가 비슷하게 느껴져요. 안 느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웃는 모습, 눈매, 인상 등이 닮았다라고. 두 분 닮으셨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래 닮은 사람에게 끌려서 결혼을 해서 닮은 건지, 아니면 서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닮은 건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사랑하며 함께 살면 닮는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닮는다는 말 많이 듣잖아요, 부부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닮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닮는다라는 말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과 내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있죠. 뭐라고 있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기도하잖아요.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한 다윗이 2절부터는 자기가 기도할 때 깨달은 마음을 2절부터는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인생들아 그러잖아요. 인생들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주어지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거 뭐냐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헛된 것을 좋아하겠느냐.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깨닫고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우리 내면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 먼저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내가 소원을 갖고 기도하러 왔다 할지라도, 내가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처음 내 마음과는 남겨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내 내면의 세계와 내 삶의 내용과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남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헛된 것을 추구하려는 죄성이에요. 죄성. 이게 먼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뭘로 알 수 있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서 헛된 것을 추구하려는 내 내면 세계와 인간의 모습을 발견해내는지 안 내는지, 이게 남아야 돼요. 특별히 인간의 죄된 습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것이 인간 모두에게 있어요. 예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싶었어요. 예전에 지식과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던 아주 예전에는요, 하나님은 있는 것, 인간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내가 붙들 하나님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눈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기 위해서 나무를, 성황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나무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어떤 사람은 위대한 인물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눈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금송아지고 나무고 성황당이고 어떤 위대한 인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시대가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한 후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새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요 어떤 형태에서든지 나만의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형태를 취했다면 이제는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내 하나님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과학이었어요. 과학이 인간을 편안하게 하게 하고 과학이 인간을 살게 하고 과학을 유토피아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붙드는 것이, 하나님 대신 붙든 게 인간이 과학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지나면서 인간이 붙들었던 그 과학, 하나님으로 붙들었던 그 과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인간의 신념과 지식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 내가 붙드는 하나님은 다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붙드는 하나님을 내 신념 또는 내 지식 안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를 진리에 연결되지 않는 지식은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 헛된 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20세기에 나온 유명한 아주 위대한 신학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위대한 신학자라고 보진 않아요. 세상에서는 이 사람을 위대한 신학자라고 봐요. 누구냐면 불트만이에요. 이 불트만이라는 사람의 이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신학의 토대를 깔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없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이 설명이 안 돼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고 이 신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책과 사상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연구가 안 되는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예수를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부활은 없다예요. 예수의 부활은 신화다. 신화가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없는데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을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신념과 학문적인 지식으로 그 자리를 대체한 거예요. 제가 설명 좀 제대로 했습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실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증명할 수 없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자기의 신념과 이성으로 그걸 증명하다 보니까 결론이 어디 났냐면 예수의 부활은 없다예요. 예수의 부활은 없다. 이걸 붙드는 것이 자기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저는요 이 사람의 책을 읽고 이 이론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이 사람은 안 태어나는 것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이 사람은 태어났어도 지식을 갖지 않냐고 오히려 무식하게 사는 것이 이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많이 알고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에 연결되지 않을 때는 인간이 행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서 헛된 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내 신념, 내 지식. 내가 추구하는 바가
진리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요, 기도하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할 때 뭘 깨달은 줄 아세요? 기도할 때 봉수야, 내가 너를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 주리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남는 첫 번째 변화는요,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헛된 것을 쫓아가려 하느냐. 세상 사람들 향해서만 얘기합니까? 아니요, 내 내면 세계 안에 있는 그 헛된 것들도 발견하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꾸는 또 다른 케이스가 뭐냐면 물질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어야겠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신뢰할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지식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물질이었어요. 그 대표적 케이스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어서 쫓아갔지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왜요? 그 사람의 하나님은 물질이었던 거예요. 영생을 추구하는 것 같으나,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는 물질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이 물질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추구하는, 물질을 하나님으로 추구하는 그 오늘날의 그 이그젬플이 누구냐? 명성교회의 케이스예요. 지금 그 뉴스 다 읽으셨죠? 그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돈을 하나님으로 세운 그 이야기가 명성교회 이야기. 여러분,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았냐면 헛된 것을 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만 헛된 것을 구합니까? 아니요. 말씀을 전하는 저로부터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이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서 헛된 것을 구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끊임없이 도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이 헛된 것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구별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러 갈 때 첫 번째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 첫 번째 그 출발점이 뭐냐면 거룩하지 않은 것과 헛된 것을 분별해내서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존재하고 있는 헛된 것을 분별하고 버리게 됩니다. 헛된 시간, 헛된 결정, 헛된 우상, 헛된 관계, 헛된 지식, 헛된 생각들, 이걸 분별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우리는 이제 처음에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가 무엇인지 아직 깊이 모를 때에는 이해도 틀린 건 아닌데 어디에 혹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기도하면 봉수야, 몇 월 며칠 언제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다윗의 삶의 현장에서 처음 나타난 건 뭐였냐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헛된 생각과 가치와 선택들을 분별해내는 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남는 변화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을 분별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가 있어요. 뭘까요?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지금 또 3절 말씀에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신대요. 그리고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그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이 내용 안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찾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그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삶을 살고 싶지 않겠어요? 경건한 자를 찾으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경건한 자를 찾으시니까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기도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내 안에 생기느냐 안 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내 기도가 지금 올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닐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퀘스천이 남죠. 기도할 때 경건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면 경건한 삶은 뭐예요?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는 걸까요? 그러면 금식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경건할 한 걸까요? 물론 경건한 사람이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면 기도 많이 해서 목소리가 쉬어서 할렐루야 막 인사하며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걸까요? 아니요. 경건은요 그것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목소리 쉰 걸로 저 목사님 경건한데, 제가 목소리가 안 쉬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경건이 뭔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 경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번호를 거꾸로 바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방법들과 구별되어 있는 방법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음란, 음행, 더러운 것, 이런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거룩한 삶, 이것이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시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돈 버는 방식, 말하는 방식, 음란, 음행 이런 행하지 않는 것이 내가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드는 생각을 다 뒤집어 까발리면 여기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저를 포함해서.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했냐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래요. 우리로는 불가능한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돈 버는 방법, 말하는 습관, 그리고 음란과 음행, 더러운 것들에 우리가 물들지 않는 것은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외적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다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그 능력이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는 가장 연약한 자들의 이웃의 대표자예요. 고아와 과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웃과 공동체를 향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그 은혜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은혜와 능력이 이웃 가운데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남편과 아내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할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봉수야 이 얘기 들으려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나는 경건한 사람이나 능력이 있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은,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가 은혜 안에서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 하나님 제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저로부터 먼저 용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줘. 이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아니요. 은혜 안에 있을 때요 그 능력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 공동체로 흘러가는 것, 이게 경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그것이 이웃에로 흘러가는 그 공동체 영성을 갖는 게 경건이. 기도 2시간 하고 뭐 목소리가 쉬어서 막 홀리 보이스가 나오고 뭐 이런 게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세속과 분별이 되는데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공동체 영성, 공동체 가운데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을 보고 경건이다 그러는 거예요. 경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세속 가운데서 나를 지키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능력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직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 공동체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건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능력이 이웃과 공동체로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상으로부터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공동체 영성이 흘러가는 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능력을 공동체 안으로 흘려보내는 삶의 변화, 이게 우리 가운데 오는 변화예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하면 은혜 안에 살아요. 은혜 안에 살다 보니까 그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물을 계속 부으면 넘치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모르세요? 계속 부으면 흘러가요. 근데 계속 안 부으면 안 흘러가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어지면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았더니 그 능력이 막 나를 향해서 공동체로 흘러가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 때문에 딱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막 울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가 힘들어서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잡혀가지고 사형당하고 있는 그들의 소식을 듣고 울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죄를 위해서 울기 시작. 나는 내 문제 때문에 갔는데 하나님은 그곳을 바라보게 하고 울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부어지니까 그게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갔더니, 기도하며 달려갔더니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있는 공동체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조건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쓰러지지만, 저와 여러분은 죄가 많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그 은혜 안으로 달려가며 사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찬양하는데 그 찬양 참 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아니면 난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난 서지 못하네. 저와 여러분을 서게 만드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서게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컴도 아니고, 이 땅에 포지션도 아니고, 이 땅에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만들면 그 은혜가 흘러가서 다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살 길이에요.
기도하면 이런 변화 주시는 거예요. 변화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안으로 달려갔더니, 그 안에서 기도했더니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직장을,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기 원하는 변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공동체로 흘려보낼 때 갖게 되는 세 번째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 변화가 뭐였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헛된 것에 드리려고 하는 그 헛된 욕망과 이런 부분들이 발견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걸 보는, 이것을 보기를 소망하는 변화. 세 번째 변화가 4절에서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고 잠잠할지어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제가 중간중간을 제가 좀 생략하긴 했는데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부어줬던 깨달음과 변화는 뭐였냐면,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 흘러넘친 은혜를 공동체 가운데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공동체를 살리고자 해서 공동체 가운데 은혜가 흘러갈 때 그 다윗이 붙들었던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잠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4절에 보세요. 잠잠할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흘려보낼 때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줄 아세요? 6절이에요. 그럴 때에 주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추기 때문에. 그럼 주의 얼굴을 비추면요, 왜 주의 얼굴이 비춰지는 걸 소망하냐면, 주의 얼굴이 비춰지면 다 살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의 태양도요, 그 메마른 곳에 이 땅 가운데 그 태양빛이 비춰야 열매가 맺어지고 살아나잖아요. 이 땅의 빛도 이 땅의 것을 살려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변화와 갈망이 뭐냐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게 필요해서 왔는데 주의 얼굴을 구해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보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이 비춰지는 게 가장 완전한 은혜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변화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그 영광을 구하는 변화가 나타나. 예전에는 내가 이런 것도 구하고 저것도 하고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게 필요한데, 그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향해 얼굴빛에서 나오는 그 빛을 소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그 공동체는 회복되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이 요새 꽂혀 있어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60장 2절에서 4절부터 저희가 2주 전에 나눴던, 주일날 나눴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여러분, 지금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 가운데 비춰지고 있어요. 그 얼굴을 향해서 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얼굴빛을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3절과 4절에 보니까 왕들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다 그리로 모이고 있어요. 왕이 한가해서 그리로 모일까요? 왕처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왕이 아무나 만납니까?
나는 전화 한 통 하면 트럼프 대통령 그냥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셔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어도 전화 한 통 하면 문재인 대통령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보셔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전화하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저기 신문고, 우리 청와대 신문고에 글이나 좀 올리세요. 이 정도로 끝날걸요. 아마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도 못 만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니까 왕들과 나라의 권세자들이 그 영광의 빛을 비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곳에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곳에는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잖아요. 세상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들도 그 영광빛을 비추는 그 사람과 함께 머물기를 원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복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들들이 돌아오겠고 내 딸들이 안기어 오겠대. 하나님 품 안에서 안기어 돌아오겠대.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겼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남는 세 번째 변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도 잘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령을 구하는 거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춰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그 영광을 노래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찬송가, 오늘 일부 예배 찬송가 중에 무슨 찬송가가 있는지 아세요?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저는 찬송만 부르려면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그래서 꽂아놨어요. 이 찬송을 했어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후렴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소망하는데 그 마지막에 뭘 노래하고 있어요? 그 얼굴을 비춰달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 동일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주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세요. 주의 얼굴을 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 사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자들에게 세 번째 변화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갈망이 나타나. 제가 어저께 우리 목자 목녀 모임, 그 리더자 모임을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돌아갔어요. 우리 모임 가운데 한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새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어서 눈물이 자꾸 쏟아진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말이 제 영혼을 얼마나 기쁘게 만드냐. 그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다른 것들이 많겠어요. 즐거운 것. 그런데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변화 있어요. 같이 7절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사람이 슬픔 가운데 왔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왔을지라도 이건 약속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주세요. 어떤 기쁨이요? 여러분 옛날 이걸 성경을 썼을 당시에 곡식과 포도주는 내 1년 인컴이에요. 그렇죠? 1년 인컴을 얻을 때보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것보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더 기뻐요. 그래 본 적 있으셔요? 여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런 기쁨도 있어요? 그런 기쁨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내가 소망했던 것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예, 있어요. 영원한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래서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기쁨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기쁨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기쁨 외에 다른 것은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것도 기쁘긴 한데 하나님을 만난 기쁨하고 비교하면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님이 주신 기쁨만 남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대요. 여러분, 이거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를 쓴 다윗은 딴 동네 사람이에요? 우리랑 같은 환경에서 살지 않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내가 결혼할 때보다, 내가 나의 인컴을 얻을 때보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더 크다고,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궁금하지 않는 그 마음이 더 궁금해요. 나는 진짜로. 이것 좀 정말 궁금해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저게 뭐예요? 곡식을 얻을 때보다, 내가 소망한 것을 얻을 때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더 크다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쁨이 남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도할 때 주시는 변화는 뭐냐면 예수를 만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남는 마지막 변화예요. 기쁨이 남는 거예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예수를 소유한 기쁨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요? 베드로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자다가 깨다가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옷이 하얘지고 그 성경에서만 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황홀한 거예요. 막 어떻게 이때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이게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평상시 기도 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무슨 뭘 구할지 모르니까, 평상시 기도 안 하면 뭘 구할지 모르거든요. 뭘 구할지 모르니까 예수님, 내가 초막 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성경에 뭐라 하지? 도대체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더라.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더라. 이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할지 모르는데 너 기쁘니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그 다음이에요. 뭘 구할지 모르고 구하는데 너 정신이 있어? 저 같으면 그랬을 건데 하나님이 그다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데 모르면서 기도했는데 이상한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자들은요, 무엇을 구할지 모르면서 가지만 엎드리면요, 그 마음을 보여주세요.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내가 주의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정신을 딱 차리고 이것 초막 셋을 짓게 해주세요. 그 생각이 이제 싹 사라진 거죠. 그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성경에 딱 이게 남아요. 변화산 사건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예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남는 딱 한 가지는요, 예수를 소유한 기쁨 하나만 남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의 산에 올라간 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우리 찬송가 288장 3절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찬송을 쓴 그걸 고백을 보세요. 그들은 다 이걸 경험하고 쓴 거예요. 3절이 뭐니까 288장 3절이 뭡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앞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나만 보이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주 안에 누리는 이 기쁨이 내가 남으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지막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가 남으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만 남으면 그 다음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안 남고 다른 게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럼 그걸로 한번 해볼래? 해봤는데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그걸로 안 되지? 거봐, 나만 남겨. 하나님만 남으면, 예수님만 남으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세상의 헛된 것을 분별하는 변화예요.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경건한 삶을 소망하는 삶, 은혜 안에 살며 그 은혜 안에서 누렸던 그 능력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는 삶, 이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예요.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지만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공동체 가운데 내 가운데 흘러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만 남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자기의 전부를 주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손에 있는 선물 이거 하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예수만 남는 건 하나님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